이 네 번째 구덩이는 흐느끼면서 쉬지 않고, 이 사람들은 중세의 미사를 보는 사람처럼 유일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침묵하고 우는 거예요. 두 가지를. 침묵과 슬픔. 여기 아주 중요한 주제로 천천히 움직여요. 목은 완전히 돌아가 마치 뒤로 걷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마술로 신의 능력을 탈취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영원히 뒤로 걷는다고 뒤틀렸죠. 몇 가지 상징이 있는데 보겠어요. 이게 이걸 제가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드릴 건데, 상징은 점쟁이들의 형벌과 단테의 연민. 여기 이제 중요한 주제예요. 너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충격적이니까 막 눈물을 흘려. 그 눈물을 흘리는 연민이 과연 옳은가? 그래서 신의 심판, 신의 섭리와 인간의 연민은 다르다. 이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쓴 거죠. Qui vive la pietà. 신에 대한 신심이 28행에 vive. 살기 위해서는 quando è ben morta. 뭐가냐? 인간이 가진 연민이 충분히 morta.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누가 불쌍하다고 말을 하는데 왜 이 지역에서는 불쌍하다고 여기면 안 된다. 왜? 신의 justice는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와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꾸짖습니다. 너 왜 우느냐? 하면서 얼마 28회인가 그 말. 나중에 바로 설명을 드립니다. 단테는 인간으로서 연민의 눈물을 흘리지만 베르길리우스는 그런 단테를 나무랜다. 단테는 실제로 점성술사였고 점성사를 존경했다는 것. 단테는 이성과 감정, 이교 문화에 대한 절제되는 흠모와 감정적 토로,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종교적이며 윤리적인 명령사에 고통을 받는 인간적인 모습이 착 등장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리적인, 그리스도교 교리적인 주제를 하는데, 인간의 연민과 신의 정의, 인간이 느끼는 라피에타 우마나, 인간의 연민과 지우스티치야 디비나, 신의 정의는 다르다. 이게 두 개가 첨예하게 부딪힙니다. 그렇죠? 첨예하게 부딪죠. 형벌을 받는 자에게 연민을 느끼는 단테를 호되게 꾸짖는 베르길리우스는 새로운 윤리적이며 종말론적인 원칙을 설명한다. 인간의 감정은, 보세요, 신의 정의 앞에서 절제돼야 된다. 이거예요. 신의 정의만이 지구한 영적인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이 갈등을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느닷없이 그 만뚜아의 기원에 관한 내용이 한 60행 정도. 만뚜아가 어디냐면 사실은 이 베르길리우스의 고향이에요. 베르길리우스의 고향에 대한 내용을 쭉 담음으로써 베르길리우스가 자신이 말을 해. 이렇게 길게 말한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말하냐? 사실 나는 만뚜아의 기원이 만뚜라는 점쟁이가 만든 도시인데 그 도시 출신인 내가 점쟁이라는 사실 그 아니다를 장하게 여기 설명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그 개요가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이 이제 20곡의 서문,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4행부터 9행까지는 고요한 울음. 아까도 말했죠. 말을 못하니까 흐느껴 울기만 해요. 완전 레퀴엠처럼 꽉 이 모차텔 라크리모사처럼 쭉 우는, 흐느껴 우는 것만, 침묵이 흐르고 거기에 울음만 쭉 나와요. 두 번째 관찰, 목이 180도로. 하나는 청각적인
울음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시각적이야. 완전히 뒤틀린 모습으로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19행부터 24행, 독자들에게 당부하는 말. 이 인페르노 전체에서 레토, 독자 여러분, 내가 이걸 설명할 겁니다. 이런 말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인페르노의 네 번째에 등장하는 독자들의 당부인데, 이 문체를 사용하면서 단테가 독자와 자기와 같이 간다는 그 뉘앙스를 품어주는 거예요. 내 슬픔 여러분 이해해 주시오. 그래서 이 새로운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당부하는 말이. 그래서 25행부터 30행에 아까도 말씀드린 단테가 눈물을 흘리고 베르니카가 꾸중하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 9 점쟁이들이, 유명한 점쟁이들은 등장해요. 암피아라우스가 스타티우스라는 로마 시대의 최고의 극작가의 테바이드의 7막과 8행에 등장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단테가 이 책을 열심히 읽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러나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상황에 맞게 바꿔요. 그것도 이 단테의 창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티레아시스, 오비디우스의 변신을 읽고, 그 다음에 아론손, 루카네이스, 파살리아를 읽고, 만토, 베르길리스의 아이네아스를 읽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7행에서 93행까지 만토와 만투아에 대한 베르길리스의 대답을 짱보게 말. 이 베르길리스의 고향이거든요. 이 마술사라는 점쟁이라는 그런 오명을 씌운 베르길리스가 자기가 사실은 점쟁이가 아니라는 점을 길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06행부터는 유리필루스, 이게 베르길리스의 아이네아스에 등장하고, 그 다음 미카엘 스콧이 등장해요. 미카엘 스콧은 황제 페레드릭 2세의 점성술사인데, 미카엘 스콧은 12세기, 13세기 최고의 철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옥스포드 대학을 나왔고 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나중에 어디 갔냐면 스페인의 톨레도에 갔어요. 그러니까 12세기 1200년도 톨레도는 아랍 사람들이 아직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톨레도가 그 당시에 번역청이 있었어요. 아랍 사람들이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작품을 그리스어에서 아랍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클 스코투스가 이 아랍에서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를 라틴어로 번역. 이게 아주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것이 뭐의 시작이 됐냐? 르네상스의 시작이 돼. 르네상스는 그 당시 지난 600년, 700년 동안 아랍 사람들이 이 스페인 지역의 여기를 전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의 문헌들을 볼 수가 없었어. 그런데 고대 그리스어에서 아랍어로 번역한 그 중심자가 톨레도였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아랍어에서 다시 라틴어로 재번역하면서 아드폰테스 르네상스가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미카엘 스코투스. 이 사람이 사실 점성술, 하늘을 보고 아스트롤로지 에스트로모였거든요. 그 다음에 구이도 보나티, 몬테펠트로라는 우르비노의 백작의 점성술사, 아스텐테, 파르마의 점성술사, 여성 점성술가 이래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 이게 도입 부분인데, 네 번째 구덩이에 저주받은 자들이 딱 있는 거예요. 구덩이에. 아까 제 8안의 네 번째 말레볼제예요. 조용히 흐느끼면서 우는 영혼들이 천천히 움직여. 마치 예배 보는 것처럼 천천히 리타니를 하는 것처럼, 의례를 하는 것처럼. 단테는 언덕 위에서 그들을 아래에서 밑으로 천천히 봤더니 이 사람들이 몸이 완전히 뒤틀려. 그래서 목이 뒤로 한 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작이 신기합니다. 이탈리아로 이렇게 Di nova pene mi conven faversi e dal matera al pentesimo canto
della prima canzone che di sommersi. 보세요. di nova tena, nova라는 것은 새로운 이란 뜻도 되고, nova는 이상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pena, 슬픔과 고통이 미 나로 하여금 꼼벤비파 만들겠다. 베르시 식구를 만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시작이 신기하죠?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노바 베나 이상한 고통이 나로 하여금 시를 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다메테르 다는 주었다는 거 마테라는 것은 시에 소재를 주었다. 또는 시에 줄거리를 주었다. 머티리얼이에요. 마테라. 알 벤테시모 칸토 20곡의 노래에 줄거리를 주었다. 이게 엄청난 광경이니까. 델라 프리마 칸존. 이 칸존이 프리마 칸존은 첫 번째 곡이니까 이 첫 번째 곡이 뭐예요? 인페르노입니다. 인페르노의 20곡의 줄거리를 주었다. 케디 소메르시. 소메르시는 잠겨있는, 물에 잠겨있는. 근데 물에 잠겨있는 이 말은 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에 잠겨있지 않고 땅 밑에 있는데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썼어요. 그래서 일행부터 삼행이 사실은 이전에도 앞으로도 없는 자기 노래가 20곡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는 후대 편집자들이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리고 단테가 진짜 이 곡을 썼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20곡이나 그리고 프리마 깐존이란 말을 거기다 쓴 거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래서 마테라는 것이 이야기를 쓰려는 주제이고 하고, 그다음 깐토는 그 당시에 장이나 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깐토라는 단어도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깐토 그렇지만 그 당시에서는 이건 책이나 장을 말하는 챕터를 말하는 거였거든요. 새로운 고통은 나로 하여금 시를 짓게 만든다. 그리고 저 아래에 잠긴 게 아니죠. 6번에 보면 이 지옥은 물에 잠긴 장소가 아니라 땅속의 장소인데 이게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아스에 신들에게 땅과 어둠에 깊이 잠겨있는 들을 밝혀달라고 하는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영향으로 거기에 뭐가 있냐. 땅에 물에 잠겨있는 단어를 베르길리우스로부터 배워서 소메르시, submerged란 단어를 썼을 것이다. 4행부터 9행 보세요.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내가 io era지야. 내가 거기서 disposto 딱 폼을 잡아서 tutto quanto 완전히 집중을 해서 riguarda 보았다라는 거야. nello scoperto fondo 깊이 이게 스코페르토는 드러난 폰도 시면을 리과르다 뚫어지게 봤다는 거야. 야, 이게 뭐가 있나 이거. 전혀 볼 수 없는 그 장소를 내가 보았다. 그 장소는 보세요. 시바냐바 세례받은 장소예요. 디 아그노쇼 소피안토 고뇌로 가득한 울음으로 세례를 받은 장소다. 이게 표현을 보세요. 세례를 받았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한 슬픔으로 세례를 받은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굽은 계곡을 따라 오는 것을 보았는데 8행 보세요. 이 두 단어가 제 눈에 똑 들어왔어요. 타셴도는 침묵을 하고 있으며 라크리만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두 가지 특징이 침묵과 슬픔. 천천히 이 세상의 파드 레타니 리토니 탄원에 기도하는 이 퀘스토 몬도 이 세상에서 탄원 기도를 하는 행렬처럼 아무 말 없이 목이 뒤틀려서 눈물을 쭉 흘리고 있어요. 이 눈물이 흘리고 하면 등을 타고 나서 엉덩이로 떨어지죠.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못해. 여기서 타시엔도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 왜? 여기에 있는 기도가 막혔기 때문에. 이 광경을 본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6페이지 보세요. 조금 전에는 이 청각에 의했다면 이제 시각으로 옮깁니다. 이 사람들의 시각.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잘 보세요. 나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 아래로 가니 그들은 모두 놀랍게도 미라빌멘테 너무 놀랐습니다. 미라벨렌테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시아스군 각자가 드라디멘토 턱과 그 다음에 까서 가슴이 프리빈지요 시작하는 부분이 완전히 반대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턱과 어깨가 완전히 뒤틀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굴이 자신의 등 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꾸로 걸어야만 했습니다. 걷는데 뒤를 보고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미래의 일을 상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본다고 자랑을 했는데 자기가 보는 거는 완전히 뒤만 보는 거예요. 이 꼰트라빠소입니다. 꼰트라빠소. 이 단테 신곡의 중요한 특징이죠. 형벌의 특징은 꼰트라빠소. 지상에서 한 거에 정반대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앞을 본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비의 힘이, 이 중풍 걸린 거예요. 마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힘이 그들 몇몇을 완전히 뒤틀릴 수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뒤틀린 것을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일도 없다.